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난해한 그러한 질문인데, 이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성경이 다 기쁜 소식인데,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니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의 서두에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연도로 따지면 추후 57년경인데 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원리, 또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어떤 진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리고자 로마서를 써서, 서신서니까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가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서두에서부터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분석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46단어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리 서신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많이 사용된 이유가 뭘까? 특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쓴 이유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도록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있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인쳐주셔서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기쁜 소식으로서 낭보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광대하고
높고 아주 깊은 위대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포함해서 이 구원의 신비, 복음의 아주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서 돌려받을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마음을 아무리 헤아려도 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야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시켜 가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서 정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는지, 교수와 같은 그러한 죄인된 자를 종 삼았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은혜임을 알면 누구나 이 사도 바울처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주 부족한 그 자녀, 부족한 아내, 남편,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9달 만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한 3주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하구뚝에 가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가질 때 태몽을 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무튼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치마를 이렇게 입었는데 흰 치마를 입었다는 거예요. 잘록한 치마를 입었대요. 근데 이제 되박을 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 광목 그 쌀자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말 소말짜리 되박이고, 이게 되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대되, 중되, 소되가 있더랍니다. 그 속에. 그러면서 오래오래 두고 쓰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얘는 우리 집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집 복덩이가 된 거예요.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너는 복덩이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꿈 한번 잘못 꾸고 제가 그렇게 된 건데, 그 고백을 아주 진심으로 하는데 니 땜시 내가 살았다, 그렇게 91년 만에
물론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한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큰아들 오면 네가 최고다, 큰며느리 네가 최고다, 둘째 오면 너 때문에 산다, 막 이렇게. 막내 와도 그렇게 하시면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면은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절 시작하면서 이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오늘 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맨 처음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아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안 믿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인데, 여기 오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불신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인 만큼,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바울은 왜 이러한 원칙을 어겨가면서 오늘 이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 영혼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합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만 로마에 가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애를 썼던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 부분을 해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따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릇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바울의 유언이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혀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향해서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세운 지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첫사랑의 어떤 순수성,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드나들고 있지만 잠자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금 듣고 은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번만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성도보다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성도 가운데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가 어떤 분들인가, 특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성도가 어떤 분들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은사도 다 까먹고 겨우 믿음 조금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녹아져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죽고 다시금 태어나야 되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0년밖에 되지 않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피 묻은 그 복음이 없어요. 전하지 못해요.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온 세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국교로 지정을 했으니까. 이 구교의 그 겉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인데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립츄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솔라 복음, 유앙겔리온,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는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만 복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동료,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불신자들 분명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복음은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무엇일까?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합하면 구원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이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자기 과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질병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은혜가 메말라 있던 자의 그 영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쏘낙지를 맞아가지고, 은혜의 단비를 맞아가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휘필드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복음을 듣고 체험한 그 감격을 글로 써놓았는데,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샘솟는 그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중 8구 그 샘솟는 은혜의 감격이 2년 3년 정도 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두 달 가다가 맥없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평생토록 구원의 감격을 지속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쁨, 이게 구원의 감격인데,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식는 원리가 있는데, 첫째, 깨닫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이 가면 식기 시작해요. 셋째,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장담해요. 나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른다. 대부분 다 식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뭄 이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다는 말도 되고, 계속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고, 이해한다는 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귀가 막 번쩍번쩍 열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막 귓문이 열려가지고 막 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다 아는 건데 또 그 말 안에 귀를 닫아버려요. 바울이 그 화려한 소문난 그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특별히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다시 복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기가 막힌 신령한 하나님의 막 은사를 나누어주고 막 뒹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 복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이런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막 확고하게 서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야말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 넘치는 거예요. 그 심령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성도를 바라봐도 기쁨이 있어요. 다른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기쁨이 있어요. 목회자를 보아도 기쁨이 있고, 또 교인들을 보아도 감사하게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아,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러한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좀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 1장 17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3년 넘게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극히 크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목회했는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동안 바울이 말했던 거,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이상의 다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감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100년이 다 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필요할까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또 복음이 필요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은 나는 다 안다, 악한 교만을 뿌리채 뽑아야 돼요. 또 그 말 듣는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또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죠? 죄를 범해서 송두리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는지 모르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절실히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새가족부가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새가족 모임을 하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감격하게 되고 다시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아예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전주에 있는 내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나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도 복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지 않니? 구원받은 감격을 어디다 쏟아 버렸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쉬지 않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으면서도 묵상하시고 바쁠 때도 묵상하시고 피곤하여 살 맛이 정말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에도 묵상하시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조용하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고, 주 예수보다 좋은 것 없고, 그리고 나와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자, 시작. 주 예수보다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겠어요? 주 예수님 믿는 것보다 좋은 것 없죠. 예수님보다 좋은 분 없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내 형제도 내 자매도 구원받은 거,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좋은 것 없고, 예수님보다 좋은 분 없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언가,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